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다 같이 일어섰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몸과 마음 가지고 이 모습 이대로 가지고 나와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이 한 시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이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가운데서 신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잖아.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오른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오른손에 주님과 함께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밥을 세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나니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는 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회개 기도를 먼저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높임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언제나 죄 가운데 살며 부족하고 연약해서 항상 사탄 마귀에게 정말 거꾸라지고 넘어지는 그러한 삶을 지난 한 주간도 살아왔기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어서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이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시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음향해 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이 성탄의 기쁨을 느끼며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들도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즐거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축제 분위기에 있지만은 저들은 온전한 그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들 성탄의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혼탁합니다. 정말 무질서한 가운데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전쟁을 정당화시키며 계속되고 있는 그 전쟁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럴수록 더욱더 우리는 깨어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고생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소원하는 것,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우리 하나님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태국의 후아역 교회와 남수단에서 드리는 그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하여
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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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하늘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다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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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하기 보고 절하고 기도배 가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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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미국의 경제공황 때가 있었죠. 이렇게 문헌들을 보면은 아주 굉장히 그때는 정말 미국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비참한 그러한 때였습니다. 뭐 먹지 못해서 굶는 사람도 허다하고 굉장히 다 힘들어했던 그러한 때입니다. 1930년대에 정말 그 미국의 경제 공황이 아주 한참 될 그때에 이 로버트 메이라는 아주 삼류 동화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로버트 메이가 또 가지고 있는 문제는 5년 동안이나 병성에 누워서 있던 그 아내가 있었습니다. 뭐 이미 병원비는 바닥이 났고 먹고 살 생활비조차도 정말 구할 수 없었던 그러한 아주 처참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뭐 왜 안 그러겠습니까? 인류 작가도 아니고 삼류 그것도 동화 작가가 참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겠습니까?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였지만 병원비를 낼 수 있는 그 여력이 전혀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죽음을 앞둔 그 메이의 그 아내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 동화를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읽혀줘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동화를 하나 만들어서 글을 줬습니다. 그게 어떤 동화였냐면 코에서 이 빨간 불빛이 비치는 이 사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잘 아는 거죠. 루돌프 사슴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루돌프는 이 자신의 코 때문에 항상 친구들에게 이 놀림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시를 당하고 쟤는 특이하게 생겼어 하면서 항상 놀림을 당하곤 했는데 어느 크리스마스 날 그 크리스마스 따라서 굉장히 날씨가 아주 흐린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때 이 루돌프 사슴은 자신의 그 코에서 나오는 이 빛으로 인해서 자신이 끄는 이 썰매를 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모두 다 이 선물을 나눌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선물을 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놀림만 당하던 그 루돌프 사슴이 이제는 자기의 주인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정말 아주 마음껏 즐겁게 해줄 수 있었던 그러한 그 아주 아름다운 그런 얘기죠. 메이는 아내에게 어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는데 아내에게 밝은 희망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이런 동화를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숨을 거두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화가 많은 아이들에게 읽히기를 소망했고 이 동화는 아내의 소원대로 정말 인류동화 잡지에 호평받는 그러한 이 동화가 되게 되었고 결국 성탄절에 가장 사랑받는 동화로 이렇게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에게로부터 여러분 사랑을 비춰 주십시오.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 정성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비춰줄 때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은 희망이 되어 아름다운 미래를 약속하게 될 것입니다. 성탄의 환희와 기쁨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되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 여러분 그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럴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교만과 무관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과도 무관하고 재산이 많고 적음과도 무관합니다. 연약하고 외롭고 낮고 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의 소식이 바로 이 성탄절의 기쁜 소식이 된 것입니다. 병들고 버림받은 자들에게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괜히 오신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모든 작은 것부터 큰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낮고 천한 이곳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여러분은 그 성탄절의 의미를 아십니까? 예전에 한 어떤 설문에 이 성탄절의 의미를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보았습니다. 근데 3분의 1만이 성탄절의 의미가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성탄절의 의미하면 금방 예수님의 탄생 이렇게 말을 할 텐데 3분의 2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면 성탄절이라는 의미를 다 압니까? 자기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37%만이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 성탄이다라고 이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은 그러면 가장 먼저 무슨 단어가 떠오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성탄절 하면 무슨 단어가 먼저 떠오릅니까? 그거 떠오르는 게 그거 뭐죠? 선물이 먼저 떠오른다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성탄하면은 선물이 먼저 떠오르고 산타크로스가 떠오르고 캐롤이 떠오르고 그리고 뭐 가족과 함께 뭐 이런 단어가 이 성탄하면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즉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는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선물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이미 오래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시고 직접 그 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이 성탄의 축복을 알려주신 것이죠.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직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처음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아담이죠.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점점 확실해지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결국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를 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 전체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약속하신 것을 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셔가는 것이 이 성경의 온전한 이 줄거리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그 약속, 예언은 다 성취되었고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가신 그대로 주님이 내려오시겠다, 재림하시는 그 약속 하나만이 남은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 하나도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을 하시죠. 그것도 이제 속히 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데이빗 리버만이라는 이 작가가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나에게 분명 문제가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 책의 내용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성을 77가지를 써놓은 거예요. 뭐 그걸 다 소개를 드릴 수는 없지만은 한 2가지를 소개하면은 그렇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이 실패했을 때 나는 은근히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거죠. 다른 사람이 실패하면 내가 슬퍼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근히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장을 바꾸지 않는다. 여러분 그럴 때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네? 그걸 주로 뭐라 그럽니까? 고집이라 그러죠.
고집을 피우면 분명히 이거 틀렸는데도 이게 틀렸음을 시인하지 않는 것이죠. 예? 이런 마음들이요, 이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정말로 그 현실화되기를 바라지만 정작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뇌리는요, 소원은 항상 소원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대망 사상은 그들의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오로지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그리면서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의 그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의 학적인 연구에는 그래서 항상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럼 메시아는 언제 오시고 메시아는 어디에 오실 것인가, 이것을 연구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은 어디에 오실 것이다, 언제 오실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학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데 별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헤롯 왕에 가서 왕이, 이스라엘 왕이 어디 나십니까? 물으니까 그냥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지금 막 태어난다고 하는 그 아기를 왕이라고 했기로서니 자기의 그 위치가 혹시 위협받을까봐 그 2살 밑에 아이를 다 죽여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을 다 불러서, 야, 왕이 어디서 나시느냐,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 했더니 그 학자들이 정확하게 맞히잖아요. 야,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이 박사들은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났습니다. 그러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파티를 하고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이야,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셨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텐데 그랬습니까? 가서 막 환영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랬습니까? 그렇진 않았잖아요. 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박해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리고 마른 것이죠. 기뻐하고 즐거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반대 방향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 가지 표적을 보일 때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표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기는커녕 도리어 너무나 많은 이적을 보이고 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여버리고 말한 것이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신앙적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정작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왜 그들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리고 말았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면은 내 지금 자리가 위태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면은 우리 모든 지금 누리고 있는 자리가 위태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금까지 누리는 기독권을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런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모순투성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정말 모순투성이인 이 땅에 그것을 알고 오셨습니다. 그 모순투성이로 말미암아 전혀 해결 불가능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보면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에 메시아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예수님 메시아의 이름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첫째는 천사 가브리엘이 선포한 메시아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 이름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예수라는 이 아주 간단한 일이지만 여기 예수라는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라는 이름에 엄청난 역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1절 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구원의 축복과 영원한 승리의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신 메시아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그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라는 이름 아닙니까? 이 예수라는 이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영생으로 우리를 옮겨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를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 영원한 영생의 그러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요 예수라는 이름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어저께 갑자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도 뭐 좀 자주 나오시던 분이죠. 지금 50이나 됐나?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토요일은 신방 안 가는데 뭐 너무 급해서 어저께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뭐 완전히 너무 그냥 크게 심해서 이 호수를 다 빼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겠어요. 저야 모르죠. 뭐 듣고 있는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잘 모르지만 저희 가서 딱 한마디만 얘기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붙잡아라. 예수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만 붙잡고 끝까지 놓지 말아라. 이 소리만 계속 외치다가 그러고 제가 왔어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연락받아 보니까 벌써 뇌사 판정을 받았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요 한 글자가 우리의 모든 인생과 모든 운명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중요한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때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테니스 스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보리스 베커라는 그러한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역사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웸블던 그 테니스 대회를 2번이나 우승을 했는데, 첫 번째 우승할 때는 당시에 역사적으로 가장 어린 나이로 우승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언젠가 또 했어요. 웸블던 2번 뭐 우승할 정도면은 뭐 얼마나 아주 유명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부자였습니다. 부자겠죠. 원래 테니스 시합을 돈 잔치 하는 시합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 부자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든 필요한 것을 소유할 수 있었지만 나는 아주 불행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평화가 없었고 저는 그냥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와 같았습니다. 내 인생은 너무나 공허했습니다. 이게 그가 나중에 이 고백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공허함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공허함은요, 백것뿐만 아니라 그 누구나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소설가는 자기의 그 소년 시절에 저희가 알았던 것이 무엇이냐라는 어떤 질문에 자기가 유명해지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정상에 도달해 봐야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런가 봐요. 아무리 많고 아무리 정상에 도달했어도 결국 허무함은 그것이 우리에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이요, 모든 사람이 정말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그 꿈에 도착했는데 왜 계속해서 허무한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소유하고도 여전히 불만스럽고 어떤 사람은 극기와 자살까지도 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은 외롭지는 않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때 주님께서는 이 갈망을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공을 했던 하지 못했던 누구든지 이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민생활 속에서 무엇보다 가장 힘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저앉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에게 가장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희망, 소망인 것입니다. 먹고 살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도 내 자식만은 소망을 갖고 살게 하리라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슬픔을 그래서 이기게 하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로 동정녀 몸을 통해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일, 결국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하나의 메시아의 이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은요, 너무너무 놀라운 약속입니다. 예수님과 임마누엘이라는 이 의미만 우리가 잘 깨닫게 되면은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축복인 것입니다. 죄와 어둠이 우리를 다스림으로 본래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소망이 있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인 것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옛날에도 예수님께서 뜨문뜨문 세상에 오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계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아니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만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은 우리가 지옥 가겠어요? 지옥에 예수님이 함께 계실 수가 없잖아요.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얼마나 귀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그거예요.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절입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길을 외롭게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너무너무 외롭고 쓸쓸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이죠. 성탄의 기쁨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양심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의 기쁨을 아는 자는 아름다운 찬송과 사랑의 기쁨과 평화를 마음껏 누리고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을 저는 쉬어보지를 않았습니다만 신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456번을 했대요. 그 예언을. 이 예언이 성취된 곳이 바로 2000년 전에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선지자들이 수백 번에 걸쳐서 왜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선포를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선포하셔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왜 수백 번을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자꾸 망각하니까 기억하라 하시는 그런 의미로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신 거예요. 왜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메시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확증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성탄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축복을 아는 자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낙심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욕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평안으로 가득 찰 것이고 그 평안은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에게도 계속해서 전파될 것입니다.
성탄의 기적적인 축복과 임마누엘의 축복과 평화의 축복이 온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백구장 찬송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오심을 정말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저희들이 맞으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임마누엘 됨을 항상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천국까지 이르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헌금성 찬양 드립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왕부르니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바칩니다. 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 흠양해 주시옵시고 그 바친 손길에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자람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축복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름진, 정말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손길이 이와 같은 풍성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구제 헌금 모집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만 되면은 이웃 돕기 우리 캠페인을 벌이는데, 여러분 그 주보에 나온 대로 뭐 라면이나 뭐 어떤 새 옷이나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또 헌금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설교 시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한유미 교회예요. 한유미 교회. 우리 한성자 권사님 딸인데 지금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50세라고 하네요. 참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신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오늘도 그 마음을 생각하며 그 의미를 깨달으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 감사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앞으로 이 12월 한 달간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항상 감사하며 감격하며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의미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주에 모든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탄절 감사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말이 되었습니다. 정말 연말에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고 이런저런 일도 많습니다. 위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항상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대식 집사님 그 연약함을 아십니다. 전능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을 돌봐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생업에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희석을